저희는 요즘 하나님과 통하라라는 시리즈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또 이 기도 가운데에 담긴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목적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알아야 가다가 좌회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하든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회전을 하고 좌회전을 하고 직진을 하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데요. 나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 그 목적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또 무엇 하나 결정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인생은요,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또 비전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목적입니까? 저 여태까지 할 거 다 해봤고요, 은퇴도 했고요,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그냥 사는 것이죠. 제가 무슨 목적이겠습니까? 무슨 비전이겠습니까?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한 5분 정도 계신데 아마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은퇴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냥 목적 없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답이 괜찮은지 시원찮은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생명은 괜찮지도 않고 시원찮지도 않은 딱 중간인데요. 생명은, 네, 감사합니다. 생명은 사명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생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죠. 이렇게 살아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왜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이 있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나이가 적건 많건 은퇴를 하건 현직에 있건 상관없이 생명이 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내일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다 걷고 다 마친 후에 주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 없다? 네, 있다. 아직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사님께서 저렇게 생명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다,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젊은 시절에는 나의 꿈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비전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죠. 좋은 집을 구입하는 것, 좋은 차를 사는 것,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마치고 나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여생을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또 그 삶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진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 방법을 아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잘 참으세요?
저는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자주 물어봅니다. 요즘에 뭐 챗 GPT, AI 하도 발달해가지고 그거 뭐 치면 다 나와요. 질문하는 거. 근데 틀리는 정보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AI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챗 GPT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셔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세요. 기도함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거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실 때는 우리의 인생에 또 하나님의 그 뜻의 목적과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인지, 내가 어떠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나이가 있어도 은퇴를 했어도 내가 어떠한 목적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해 주셨듯이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후원해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 모든 부서들이 정말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강사로 섬겼는데요. 수련회를 출발해야 되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 교회 차량 그 봉고차가 자동문이잖아요. 앞에서 여러분 뒤에서 타실 때에 문을 굳이 힘을 써서 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운전자석에 열린 버튼이 있고요, 닫힌 버튼이 있어요. 청년들이 이제 기도를 다 했습니다. 우리 수련회 가서 함께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하고 차량에 다 올라탔습니다. 닫힌 버튼이 안 되는 거예요. 차량의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창까지 또 휴일이 시작되는 그때여서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야, 이거 열고 가야 되나? 오픈카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막 엄청 들었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닫히게 하기 위해서 시동을 꺼서 그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삐삐삐삐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걱정이 됐습니다. 열린 버튼을 열면요, 그 문이 열리면서 밑에 받침이 이렇게 나와요. 타시기 편하게. 그래서 그 받침을 힘으로 막 들여보내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그 차 문에 보면 그 자동문을 설치한 업체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이른 아침 전화를 받으셨는데 별로 당황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열린 버튼과 닫힌 버튼 2개를 동시에 누르면 소리가 꺼집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딱 하니까 눌리더라고요. 소리가 없어졌어요. 자, 이제 닫힌 버튼을 눌러보세요. 닫힌 버튼을 누르니까 할렐루야, 닫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량을 타고 이제 막 수련회 장소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뭐 출출하기도 하고 화장실을 가야 되기도 해서 휴게실에 들렸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 회장이 제 뒤에 있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쪽 문 사용하지 맙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맙시다. 근데 저에게 담대함이 있었나 봐요. 괜찮아요. 여세요. 열었어요. 저는 빨리 화장실 갔습니다. 나와서 봤는데 다시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1시간 반을 더 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알려준 방법대로 열린 버튼과 닫힌 버튼을 2개를 동시에 눌러봤습니다. 소리는 없어졌어요. 닫힌 버튼을 눌렀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조수석 밑에 있는 장치를 띄워내세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띄워냈어요. 그것을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봤습니다. 거기 선이 4개, 5개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5개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맨 끝에 보면 빨간색이 되어 있는 그 선을 뽑으세요.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전산이 시동 끄세요. 혹시나 전기 이렇게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껐어요. 그리고 그것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 작동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내 힘과 지식으로
안간힘을 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만든 제조업에 연락을 하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는지 단번에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그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고장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목적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볼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 질문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야 할 목적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오늘 읽어주신 말씀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오래전에 정하신 그 계획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사방에서 모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목적은요, 그 구원의 뜻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계획하여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태어나겠다라고 해서 계획하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누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시고 또 목적성을 두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거저 내시지 않았고요. 목적을 담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누구를 계획하셨다? 우리를 계획하셨다. 이 세상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죠.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을 두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보실 때에 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까? 얘는 왜 이렇게 나에게 근심만 쌓이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보실 때에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나무라시고 잘못한 것을 아무튼 따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나올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손주들을 보신 분들,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손주가 뭘 해서 이쁩니까? 조금 크면 뭘 해서 이쁘겠죠. 그런데 손주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이 존재 자체만으로 예쁜 거잖아요. 무엇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냥 나에게 왔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나 기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심에 쌓여서 이 자리에 나와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좀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내 새끼가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이상한 무리에 속해 있고 하면 부모님은 속상해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내 자녀를 끄집어내고 싶어합니다. 올바른 길을 걷게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자녀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내 멋대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가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가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해야 될 일들, 우리의 삶의 목적성을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갔는데 거기 목사님의 자녀가 아들이 셋입니다. 아들이 셋이에요. 그래서 인사하기 위해서 저한테 왔는데 첫째를 보니까 누구를 닮았나 했는데 안경을 벗으니까 그 목사님을 똑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아빠 진짜 많이 닮았다. 그래서 둘째가 이렇게 또 왔어요.
야, 너는 엄마를 좀 닮은 것 같다. 근데 한 명이 또 쪼르르 또 와요. 가장 조그만 애가 4살. 근데 걔는 아빠랑 진짜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 막내는 진짜 목사님이랑 판박이네. 똑같이 생겼네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콧방귀 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거기가 더 심해요. 나는 쌍둥이 온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맞죠? 내 자녀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를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외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성품도 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시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아가페의 사랑,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그것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거짓이 없으세요.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십니다. 불의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왜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품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요, 교회에 다니는 것은 그저 종교인과 다름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나왔어요. 그것은 스스로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특징이 있구나,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이 있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저렇게 예배를 하는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겠다 라고 하여서 그 칭호를 얻은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특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담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아멘. 자,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담게 하시려고 그들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요,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용서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인내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야,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때로는 꼴도 보기 싫고요. 목소리를 듣기도 싫고요. 때로는 숨을 쉬는 그 숨소리조차 싫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쉬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쉬우셨을까요? 그게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그 죄악된, 그 죄가 많았던 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용서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이미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제자예요. 예수 제자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예수 제자가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사랑을 내가 베풀고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내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내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애씀과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목적에 따라 이 땅에 두시고요, 우리에게 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누구를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아담을 지으시면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어.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이 동산을 네가 잘 관리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사자를 보면서 이야, 너는 참 사자같이 생겼구나. 그래서 사자라고 지어줬어요. 뱀을 보면서 이야, 넌 참 뱀같이 생겼구나 라고 해서 뱀을 지어줬어요. 코끼리를 보고서 야, 넌 참 코가 길구나 라고 하면서 코끼리라고 지어줬어요. 동물 이름 한번 다 말해볼까요? 바다의 물고기를 보면서 야, 너 참 다금바리처럼 생겼구나 하면서 다금바리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아담에게 할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할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맡기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며 살다가 죽어서 땅에 묻혔다.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 했다고요? 섬기며 살아갔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뭐다?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다가 죽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옵니다. 이 세상을 마감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죠. 그런데 나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면, 지금 다윗의 인생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며 살았던 다윗.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고 한 줄로 남길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이 일생을 통계적으로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데 약 25년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데 19년 정도의 시간을 쓰고요. TV나 핸드폰, 무엇을 보는 데에 약 12년을 쓴다고 합니다. 길 위에서 8년의 시간을 쓰고요. 신호를 기다리는데 약 8개월의 시간을 쓰고요. 그리고 먹는데 7년을 쓰고, 그리고 옷을 입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뭐 더 적게 걸리는 사람이 있고 더 많게 걸리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숨 쉬고 밥 먹고 옷 입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이 땅에 두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할 일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사로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희생이 동반되는 거예요. 나의 이 육신을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이 제물로 드리시면서 단번에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웃을 섬깁니다, 내 가정을 섬깁니다, 내 교회 지체들을 섬깁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때로는 주를 위하여 섬길 때에, 또 사람을 섬길 때에 우리가 상처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긴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상처와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라. 왜냐하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이 섬김이 과연 소용이 있을까?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포기할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를 섬길 때에, 또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 손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며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또 사람을 섬길 때에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또 이 섬김이 주님의 나라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5절 말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천막집이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 이 육체를 떠나면 하늘에 있는 새로운 몸, 영원한 우리 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천막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을 돌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은요, 천막집과 같다는 거예요. 흔들흔들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구멍이 숭숭 뚫리다가 결국 무너지고 거둘 때가 반드시 온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육신의 천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영원한 집을 주님의 손으로 직접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의 인생을 다하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원한 장막, 그 영원한 장막집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은요, 오직 한 길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고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이 영원한 삶은요,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는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신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끝이 허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고 먼저 그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듯이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늘의 장막,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